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멈춰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산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습니다. 오늘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좌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니.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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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 주님만을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니 주님만을 찬양하니 찬양 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니 주님만을 찬양하니 찬양 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오늘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희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렵고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세상을 탐하여 세상을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베트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락다운이 지속되고 각 가정이나 일터에서 코로나로 인한 염려와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곳 베트남 땅을 지켜주시어 하루빨리 다시 코로나가 안정되고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곳 베트남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여러 곳에서 생겨나서 이들의 나라와 민족에 더 많은 축복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의 주의 성도들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눌려있는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힘있게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호치민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호치민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행위로 주님을 드러내고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신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계신 표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더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모두가 집에 머물라는 베트남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육자들도 각자의 집에서 줌을 통해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부족한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기 부터 후년부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상이 자체적으로 제작되어 호치민 온누리교회 차세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영상을 통해 드릴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도 귀한 예배자로 자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파워웨이브가 오후 2시에 줌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도 전과 같이 매주 오후 2시 줌으로 예배 드립니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들 아름답게 받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더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 예배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전 6시 줌을 통해 라이브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호치민 온누리교회 카카오 채널을 통해 드린 아이디와 비번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순모임이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각 순별로 구글 미트나 카카오 그룹 페이스톡, 줌 등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이 함께 나를 작곡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삶이 현재 베트남 상황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판매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하루빨리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헌금을 위한 온라인 계좌 안내를 드립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계좌를 참고해 주셔서 주님신 예배에 귀한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빈농에 있는 송푸교회와 또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영식 김연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송푸교회 온전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사 이 시간이 더욱더 온 가족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당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경제적 어려운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속히 이 상황이 종료되고 주님 가정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라인 예배 채널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예배에 의존해야 되는 베트남 교회 가운데 긍휼을 더해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식 김연아 선교사님 주어진 사역과 삶에 더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목회, 지방 전도자 훈련, 한글 학교 사역 등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IT 미디어 장비를 통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성포교회와 우리 이영식 김연아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중보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영혼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우리 IT 장비를 통해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온전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스스로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시간이 아닌 믿음으로 각 가정에 영적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송포교회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둘러주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 믿음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이영식 김연아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어진 사역 더 성실하고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말씀과 헌금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운 시기에도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이 목회와 지방 우리 전도자 훈련들 한글학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특별히 이제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주님 여러 장비들을 통해 이 사역들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주님, 우리 백농에 있는 성포교회와 우리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영식 김연아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흩어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며 가정을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먹이시며 입히시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영식 김연아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해 지방의 어린이 사역을 가르치고 또 보급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많은 길들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권능과 말씀으로 이 사역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온라인 장비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사 만날 수 없지만 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채널을 열어주시며 모든 IT 장비들을 통해 더 온전히 아름다운 그 교육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이 목회와 지방 목회자 훈련, 한글학교 사역 등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더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우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송포교회와 우리 이영식 김연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를 맺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요즘 집이나 직장에 갇혀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일명 서바이벌 모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수많은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죠. 요즘은 식료품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집이나 직장에만 갇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이 제한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코로나 기간을 살아오면서 여러 서바이벌 모드가 제 안에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에어컨에서 물이 새기도 하고요. 싱크대가 막히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은 이빨을 뽑아줘야 되는데 제 힘으로 뽑아줄 수가 없어서 여러 어려움들이 가정 가운데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때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이 문제로 인해 너무 심각해지고 어려워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바등바등 해결하기 위해 서바이벌 모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진정한 목적과 이유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과 삶의 목적 자체가 잠식당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빌립보서에 저는 더 많은 눈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집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눈이 가는 그것은 이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저는 계속해서 업앤다운 되고 이 제 감정과 마음을 붙잡는 것이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단순히 우리 어려움 속에서 업앤다운하는 서바이벌 모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를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나님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춘희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감사를 보면 많은 형제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보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적대시했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들 가운데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가식으로 그를 적대시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복음 활동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참 대단한 영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아끼는 믿음의 형제들이 온전한 뜻과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사도 바울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시기하며 적대시하던 사람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와 관계가 좋은 분도 있었고 좋은 방향을 같이 바라보는 목회자들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성품적으로 좀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성품을 갖고 저와 같은 것들을 나누는 좋은 동역자들이 더 좋은 자리에 인정받고 쓰임받으면 저도 참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하고 좀 갈등이 있거나 제가 봤을 때 저분은 좀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는 분이 가끔은 더 좋은 자리에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움받을 때 그때 마음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마음이 맞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이 더해질 때는 그나마 나은데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해지는 것 같으면 우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이 공감할 만한 요즘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좋은 분이 지금 우리가 구하기 어려운 이런 식료품을 굉장히 편하게 구하고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좀 선하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는 가까운 분이었다면 그나마 좀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분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참 대단한 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입니까? 누군가를 그리고 주님의 일을 자신과의 관계나 문제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형제들인지 아니면 대적자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 시선입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문제에 고립되어 있는 서바이벌 모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울타리들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아니 우리 가족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형제들만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향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방역 조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단절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이 서바이벌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영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어려운 시간이지만 가 전파되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분명히 지금이 위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 예, 만루의 기회를 잘 막아내게 되면 그럼 자기 팀에게 더 놀라운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큰 위기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복음의 길이 더 놀랍게 열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분명히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왜입니까? 바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지난 8월 달에 한국의 본교회에서 코로나19로 순교하신 선교사님을 위한 비전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각자의 선교지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순교한 분들의 면모를 보니까 아프리카, 남미 지역, 상대적으로 의료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들은 안전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자신이 섬기는 영혼들과 함께 그 선교지에 머무셨어요. 그들의 영혼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하고 그 전염으로 인해 결국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그 섬김과 희생을 위해 교회가 비전 헌금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위기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입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섬김과 희생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졌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희생과 섬김이 있기에 그 밀알의 희생이 많은 열매라고 하는 부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섬김과 희생은 선교사님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베트남이라는 선교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며 또 써내려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트남의 많은 영혼들을 보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이전에 베트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만몬이라고 하는 돈의 노예로 살아갔어요. 경제적인 부흥과 돈을 많이 버는 것, 더 많은 소유를 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두려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들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믿음의 성도들은 이 베트남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부터 베트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이 땅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방역 지침으로 인해 제 마음이 힘들기도 했고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제 삶 속에서 여러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급급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제 삶 속에 사로잡혀서 제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중보의 시간,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가져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겹게 갇혀 있지만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 속에 서바이벌하기 위해 우리의 시야가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갇혀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 땅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 이 영적 부흥을 위해 함께 중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선교 기도 제목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방에 있는 우리 베트남 현지 교회들을 보면 온라인 설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성도들에게 연락하고 그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스스로 믿음으로 견뎌내지 않으면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서바이벌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베트남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이 땅의 영혼들을 섬기며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풀려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려난다는 것은 단순히 1차원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두 번째는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고 주님의 그 영원한 품으로 안기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때때로는 사도 바울이 진짜로 풀려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이야기한 대로 그가 진짜 풀려났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죠. 오늘 보면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가 살든지 죽든지 풀려나든지 갇혀있든지 상관없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인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저의 관심사가 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내가 너무나 많이 바라보고 살아왔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로 집에만 머물라는 지난 방역 지침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봤더니 과연 내일부터는 좀 나갈 수 있는가? 내일부터는 마트라서 가서 무슨 식료품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가? 다음 주에는 교회에 출근할 수 있고 교회에 나아가 예배를 송출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제 안에 관심사였다는 것을 돌아보았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문제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인 저는 제 초점은 제 눈앞에 있는 방역 지침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관심사, 그것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원했던 것,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더욱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수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미생은 바둑용어로 집이나 대마가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완전히 죽은 돌과는 달리 완생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삶도 죽음도 아닌 상황을 가리치는 것, 이것이 미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이 주인공, 이 사회의 초년생으로 이 미생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은유로 사용한 것이죠. 수많은 고충을 겪으며 세상의 부조리와 차별, 경쟁과 냉대를 이겨내는 이 주인공 장그레의 모습을 통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입니다. 특별히 저도 다른 분의 소개를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이 드라마를 좀 나중에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장그레라고 하는 주인공이 남들보다 뒤처져 시작하지만, 그리고 많은 스펙과 능력이 없지만 어렵다고 한탄만 하지 않고 도전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게 보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미생은 이런 드라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 가운데도요, 미생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얻었거나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생을 위해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완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생이에요. 코로나가 어렵다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이 미생의 단계에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영적인 여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만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만 바라보고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분께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왜 그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에게 메인바 되어 살아갔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생인 이유는 생존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아직 감당해야 되는 주님의 사명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바이벌 모드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인해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문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 맺을 일을 하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그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닌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영혼을 위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 그 현상과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고립되고 재택근무하면서 또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니까 저도 저희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경험해요. 저희 연약함을 자꾸 보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좀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 아내하고도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일까요? 자꾸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만을 바라보고 우리 중심적인 행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메인받은 영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줌을 통해서 오전 6시에 라이브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3개월 정도가 새벽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역 지출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게 했고 예배가 멈추어졌습니다. 주일 예배는 예외적으로 드리게 해주었지만 이 조치가 완화될 때까지 방역 지침을 지키며 예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두 주 계속해서 언제 괜찮아지나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3개월이나 되었더라고요. 근데 지난 8월 중순에 2학기 목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저는 영적인 전환의 시간을 제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상황이 좋아져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여건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름 새벽 예배라고 할지라도 좀 더 퀄리티 있게 영상으로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모여야 되고 함께 할 수 있어야지 이 영상을 송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중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이 퀄리티를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두가 모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퀄리티가 좋지 않아도 모일 수 없을지라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리자고 결단했고 그리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이렇게 줌으로 시작했는데 첫날 50명, 그 다음날 60명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잘 결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뻑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줌을 통해서 공장에 계시는 분들도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솔직히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제가 제일 편해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오랜만에 새벽 예배 준비하고 또 하나하나 또 점검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제 마음과 제 육신은 굉장히 피곤했지만 전 너무 기뻤어요. 함께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싶었는데 더 빨리 결단하지 못했구나. 영적으로 더 빨리 돌이켜 부족함 가운데서도 시작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구나 라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상황만 보고 있고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면 우린 영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갇히지 않기 위해 주님 원하시는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 우린 더욱더 온전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문제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아가고 무엇이 더 영적인 선택인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것만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선택을 결단하며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달라야 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의 유익과 영적 목적을 위해 우리는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영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것을 직접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오직 소수만이 그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적 선택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적인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에서 고별 설교를 통해 모든 백성들 앞에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착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찾아왔어요. 농경사회를 정착하면서 많은 당시 가나안 땅의 혼합주의가 찾아왔고 그 땅에서 섬기던 신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으며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결단하며 선포하죠. 흔들림 없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영적인 결단이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선택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다른 일을 할 것인가? 주일 예배에 경건하게 참여할 것인가? 새벽에 잠을 잘 것인가? 아니면 새벽 기도를 드릴 것인가? 갈등과 어려움 속에 분노하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인내하고 용납할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여러 문제 속에 눌려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사로잡혀 서바이벌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부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대로 지어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언약함 속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문제 속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살아가면서 자꾸 서바이벌 모드로 나만을 바라보며 나의 가정에 집중하는 연약함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목적과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과 함께 지어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를 세우시고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사명과 목적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주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권능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여정을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중심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같이 자기만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맡기신 영혼을 위해 이 땅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 주님,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식료품을 구하고 내 안에 직면한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온 전심전력 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위해 서바이벌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 리바이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에 불러주신 이유, 이 선교지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 베트남에 주님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목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세상적인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것을 붙잡기 위해 전심전력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라고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오늘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맞이하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의 문제 속에, 연약함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셔서 나를 위한 인생,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인생이 아닌 주님이시는 사명대로 다시 한번 영적인 선택을 하며 이웃과 열방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랑해